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초기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일지라도 처음에는 다 초보 수준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처음 시작점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유치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강력해집니다. 그의 신앙이 강건해지자 그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의 전능한 수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자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죠. 여전히 모세의 신앙은 아직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의 초기 신앙 수준은 여전히 안타까운 수준이죠. 그의 초기 신앙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또 분석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의 이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감이 있잖아요. 자, 그 괴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지난주의 메시지도 사실은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드러내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손이 또한 나병이 걸려졌다가 또 나병으로부터 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말을 못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논리로 뭐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뭐 또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뭐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주고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양들 앞에 놓고 양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40년을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논리가 필요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화술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들이 주로 말을 이제 그렇게 하죠. 밥 묵었나? 아는, 자자. 이 세 가지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들이 여러분 달변가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좀 약간 명령식으로 딱딱 끊어서 말을 하는 것을 더 잘해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을 감동시키거나 이런 언어들은요,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화술과 달변가들이 많아요. 경상도 쪽은요, 주로 뭐 밥 묵었나, 아는, 뭐 자자, 뭐 다시 말하면 경상도 방언 자체가요, 가지고 있는 억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대방에게 명령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문장 자체가 짧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화술이 좋거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언어학적으로 어느 분이 이제 뭐 분석을 해놨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말이 짧고 좀 약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명령조의 어떤 그런 어투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어떤 명령 계통의 언어적인 어떤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로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뭐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화끈하네. 따라가야 되겠네.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40세 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화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지 설득도 배웠어요. 왜요? 여러분,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논리를 어떻게 펴야 되는지,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40년,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요, 그거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공부하고 나서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나왔든지,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대학원을 나왔든지, 대학교를 나왔든지, 공부를 딱 안 하고 7년 정도 지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학을 나왔어도요, 내가 대학원을 나왔어도요, 7년 동안 그냥 공부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뭐 신문이나 보고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고등학교를 나왔나, 대학원을 나왔나, 중학교를 나왔나, 상관없이 지식의 수준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 사람이야. 그 지식을 계속 개발해내서 더 나은 지식들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의 모든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공부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슷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무슨 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말의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할 줄 아십니까? PPT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막 설명해요. 이걸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하라고만 하지만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PPT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해나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필수예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직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눈으로 보게 하고 언어로 설명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개발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아니, 집에서 이제 늘 이렇게, 뭐, 생활하시던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그게 뭐야? 아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그리고 백성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해라. 그럼 모세가 당황하는 거예요. 너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잖아요. 뭐 프레젠테이션 못 한다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어떤 계획을 또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회에서 도태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그걸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 밥은 이렇게 할 거니까 프레젠테이션 합니까? 자, 쌀. 오늘은 4인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쌀 그림을 딱 보여줘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면요. 언변도 좋아야 되고요. 보여줘서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못하는데 아니 무슨 제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해가요. 간혹가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합니다.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와 설교를 부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잘하는 선교사님들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중에는 참 탁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아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한국말도 잊어버려가지고요 단어도 제대로 못 써요. 왜요? 외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한국말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한국말로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오래되신 분들이야 이제 언어가 익숙해지신 분들이야 가서 언어를 충분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가지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아이니 이거 어디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중국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마가 아나따 오이시테 이 마스?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이래요. 아니 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복음을 처음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그것만 합니까? 또 생활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막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잘 안 돼요. 이전에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설교를 잘 하셨죠. 근데 외국에 가지고 선교사를 하면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일상 언어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쓰는 어떤 언어들이 좀 고정이 되어지고 물론 10년, 20년 되어지면 아주 유창하게 이제 언어를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이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언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세요. 목회자야 매일 설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물론 이제 저도 고정되어진 언어들이 있어요. 그분이 잘 쓰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고 정지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언어가 좀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가지고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또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결여가 되어진단 말이죠. 모세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요즘처럼 프리젠테이션을 배울 일도 없고 화술을 배울 일도 없고 스몰 토크라든지 대인관계 기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양 잘 치고 가족들 잘 돌보고 그리고 또 자기 위에 있는 그런 족장 장인어른 잘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가 가장이 되어지면 또 자녀들 잘 이끌어가고 이게 여러분 이제 유목민들의 삶이란 말이죠. 무슨 말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언제 해봤겠어요. 40년 전에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아니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는 뭘 얘기해야 될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다 보이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속상해하신 것 같아요.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까지 이렇게 양보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왜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것이 벌써 분석이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필요한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설득되게 만들겠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너희가 대적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너희가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뭐 준비하고 가지 마라. 오히려 준비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라고 하면 겁이 나죠.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때때로 우리가 훈련도 합니다. 왜? 미리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대처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준비하고 나가면요. 여러분,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합당한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말씀도 생각이 나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사람의 상황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잘 전할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훈련을 해요.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시키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뭐 탁월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니까요. 지혜를 주시니까요. 능력을 주시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누구를 설득시키려면 뭘 많이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내게 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을 제가 빨리 알아듣고 그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실은요 자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맞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니까 자기가 나가지고 사람들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책임의 무게는 막 엄청 크고 그 짐은 막 나를 막 이게 막 눌러서 찌부러질 것 같고 왜요?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세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너 못하겠습니다. 주님, 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를 쓰지만 내가 도와. 내가 함께해.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일하시면 되잖아. 주님께서 일해 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힘드냐면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님이 시켰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꾸 용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기 때문에 말을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내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 안에 다 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겨져서 오늘 하루를 이겨냈다면 그리고 또 내일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금요일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루를 이겨냈다면 토요일을 이겨냈다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일주일에 2일, 3일, 4일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100%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안 되고 책임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고통을 느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한 번 더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는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모세의 믿음이 없는 이 자세를 바라보면서 참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대변자가 되어지게 해줄 테니까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거고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보내셔서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지금 못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나를 돕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옆에 가만히 지켜보는 그냥 감시자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감시자로 내 옆에 계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네 옆에서 너를 돕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돕겠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감시할 거야. 어디로 가는지,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막 감시하고 오늘은 게을렀는지, 열심히 했는지 감시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100%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얘기하는 거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너 가면 네 힘으로 하면 사람들 한 사람도 설득 못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가 함께해서 뭐 하겠냐. 내가 너 도와주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모세를 보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아니 모세 못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건져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모세를 그렇게 못하겠다는 모세를 들들 볶아가지고 끝까지 보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사람과 상관없이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세워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운영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법칙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에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꿔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서 기적을 행하세요. 당신이 다 기적은 당신이 행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거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야, 지도자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모세 보고 욕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손만 뻗으면 홍해가 갈라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반석을 치면 원래는 말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을 행해 주세요. 물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대로 다 행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이전에는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맞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또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맞지요? 그 말도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모세를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깨졌어요. 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때때로 뭐 순종하기를 막 기뻐하는 뭐 이런 신앙 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더 포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모세처럼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때때로 여러분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겠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을 왜 쓰셨는가 봤더니 당신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이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제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게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무언가가 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내 능력을 따져서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랑하셔서 선택하면 모세 보세요. 믿음이 말을 못한다니까 말할 사람 붙여주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확증시켜 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를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기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붙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부족한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안 됐어요. 왜요? 너무 생각이 많거든요.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능력이 모자라면 내가 능력을 채워줄게. 야, 힘이 모자라면 내가 힘이 되어줄게. 야, 사람이 모자라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에 잘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 사람이 내 말을, 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탄이 절대 못 알아듣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아듣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게 정상이구나. 알아들으면 주님께서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또한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 영광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